오늘 말씀의 제목, 고난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인데요. 한번 고백합시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이유. 네, 고난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왜 이겨야 되는가? 아니, 또 왜 이길 수 있는가? 라는 제목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이어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게 된 그런 배경들은 우리가 보통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편지가 보통 세 통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 통은 이렇게 사라졌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라진 편지를 보통 눈물의 서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고린도 전서에 이어서 고린도 후서를 써버렸는데,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당하는 오늘 4절 말씀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환난, 고난 이런 단어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제는 사도 바울이 당한 그런 환난과 고난이 뭘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고난과 환난은 8절 9절에 나타나 있죠. 첫 번째는 뭐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알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 나타나 있는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당시에 당했던 어려움을 나타낸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에베소 소동이라고 일명 말하고 있는 데인데요. 우상을 만드는 데메드리오 일행이 선동한 폭동으로 말미암아서 사도 바울이 동료들과 함께 끌려가고 그야말로 자신도 맹수와 싸우는 듯한 아주 극심한 그런 위협을 느꼈던 그런 사건인데요. 그때 고통을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때요?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표현하니까 내일 어떻게 사나? 오늘날만은 그런 거죠. 이런 고난까지 당하는 그런 어려움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의 현장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아니했다면 이런 어려움이 없을 터인데, 세상 말로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면 이런 어려움도 없이 그냥 좋은 사람이야 라는 그런 인정받고 살았을 터인데, 굳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그야말로 전도 현장에 나가다 보니까 그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런 과정 가운데 기존의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복음이 들어오니까 그 기득권들이 굉장히 훼손을 당하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우상을 팔아먹고 우상을 만들어 팔아먹는 그런 것들 때문에 자기의 유익을 가졌었는데, 복음이 들어오니까 우상 숭배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지적이 되어지고, 이러니까 자기의 이익이 사라지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자기의 이익을 해치는 사도 바울과 복음을 전하는 그 동역자들, 일행들에게 고난을 가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들은 어때?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의 어떤 방해가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의 방해에서 그런 방해를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려다 보니까 복음의 전파를 이처럼 방해하는 그 대적들의 공격 때문에 굉장한 고난을 갖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저 1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보면, 자 16절 보면, 자 보니까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럴지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만한데 어떤 걸 자랑하느냐? 그 자랑이라는 것은 내가 받았던 고난, 환난 이런 것들을 내가 좀 자랑하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거냐? 23절 말씀 보니까, 자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어떻게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또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도 하고. 자, 유대인들에게는 어때요?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그러니까 39번 유대인의 뭔가 율법에 의하면 그들은 어때? 40번 40번을 때리면 죽는다고 그래가지고 한 대를 깎아주는 거야. 근데 이렇게를 39대나 40대나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니까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파선하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참 이런 고통, 이런 환난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이런 것을 내가 부득불 내가 자랑한다. 그는 고난을 자랑해. 여러분 우리 어른들 그렇잖아요. 특별히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술자리에 앉으면 무슨 얘기야? 내가 군대 있을 때 말이야 이러면서 군대 자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와는 비교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들이 사도 바울의 삶에 있었어요. 근데 왜 그랬다고요? 복음을 전하지 아니했다라면 당하지 않았을 그런 어려움들을 복음 전하는 과정 속에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말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이 고난이라는 것은 어떤 그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서 당하는 외적이고도 심리적인 그런 어떤 고난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고는 어때 오늘 본문의 배경인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또 나타나는 그런 고난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들은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실질적으로 글은 그럴싸하게 쓰는데 직접 얼굴을 보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뭐 깜도 아니구만. 그러니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다 보니까 아니 저 양반이 목사야? 이거 아니 이런 거예요. 목사 같지도 않구만. 이런 어떤 모습들 때문에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 편지를 서신서를 써서 보냈을 때는 야 필력이 힘이 있네. 근데 막상 보니까 이 사람 글 쓴 거 맞아? 막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성을 의심받기 시작하니까 여기에 대한 굉장히 어려움이죠. 분명히 나는 목사 맞는데 사람이 나를 목사로 인정해 주지 않는 거야. 보면 나이도 어린 것이 막 이러면서 막 이러다 보니까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됐던 것이죠. 제가 처음에 30대 후반에 개척을 해서 목회자가 됐는데 누군가 그러는 거예요. 나이도 어린 것이 이런 소리를 막 들으니까 참 한때는 그랬던 게 있었습니다. 뭘 지금이야 다 하나님 그러려니 하고 어찌됐든 나를 통하여 그래도 복음이 증거되면 그게 감사하지라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처럼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정말 그런 어떤 고난을 허락하신가? 결론은 오늘 9절 말씀에 나타나 있죠. 9절 하반절 말씀에 왜요? 우리를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뭐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참 이게 결론인데 이게 쉽지가 않죠. 이게 결론인데 그러니까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 소망이 끊어졌어. 육체적인 고난이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살 소망마저 끊어졌어. 그러니까 어때?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심리적인 고통은 어때요? 내가 받지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아. 9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여러분 저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생각에 아니 정말로 이것은 그런 깜도 안 되는 이걸 억지로 몰아가가지고 사형 선고를 내리는 마치 오늘날 윤석열 대통령을 마치 역사적인 것처럼 막 몰아가가지고 어디 평택인가 플래카드를 어디 보니까 최저 형량을 내렸다고 막 플래카드를 때렸더구만. 어디 가서 봤더라? 어디가 보니까 최저 형량을 내렸다고 이럴 수가 있냐고 막 분개한다고 그렇게 플래카드 썼더라고. 근데 최저 형량이면 우리는 무죄나 이런 줄 생각하는데 무기징역이 이게 최저 형량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런 어떤 모습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의 그야말로 소망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까 이거는 선고를 받은 것 자체는 심리적인 고통인 것이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근데 어때요? 그런 고통 가운데 어때요? 주님의 부활의 소망을 이렇게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을 허락하셨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린다는 얘기는 뭡니까? 부활의 소망이죠. 부활의 소망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어때요? 정말 눈물의 골짜기를 다 지나는 그런 어떤 어려움을 겪었던 이 사도 바울, 그런 어떤 관계성 속에서 아니 같은 동족이면 격려하고 일하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동족들이 어려움을 겪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아주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자기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성 속에 당하는 그런 어려움, 그러나 이 모든 것들도 결국 누가? 우리 주님의 위로를, 주님이 주신 위로를 받으라라는 의미인 것이죠. 자, 이런 어떤 역사적인 배경과 상황 가운데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고난과 환난을 어떻게 이기게 하시는가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뭐니 해도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이 어때요? 우리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왜 그러잖아요. 어린 자녀들을 기르다 보면 엄마 어디가, 엄마 어디가, 아니 걱정 마, 엄마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아무데도 안 가, 아무데도 안 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는 엄마가 같이 있는 것, 아빠가 같이 있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정말 사도 바울을 복음 사역자로 이렇게 파송해 놓고 나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어떤 상황 속에도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 그런 믿음을 사도 바울이 가졌다는 얘기죠. 그런 육체적으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육체적으로 힘들잖아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40에 한 대 감한 매를 막 5번씩 두들겨 맞았으니까 돌에 맞아서 죽었는 줄 알고 내팽개쳤더니 뿌시시 일어나서 다시 또 복음 전하라고, 이런 정말 어려움을 겪는 그런 어떤 모진 환난, 그러나 그 가운데서 주님은 어땠어요? 함께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래요? 그것은 우리의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죠. 3절 말씀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또한 자비의 아버지시요 또한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어때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우리가 41절 10절은 41장 10절 늘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당했던 여러 가지 외적인 환난, 심리적인 환난, 환경적인 환난, 이 모든 것들을 통해 결국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지만, 그러나 어때요? 그걸 알면서도 그 순간만큼은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었던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주님은 어때요? 내가 이를 위하여 너와 함께하기 위해서 저 하늘의 영광 다 버리고 인카네이션,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모든 인류의 죄를 내가 다 담당한 것 아니겠느냐? 정말 사도 바울은 어때요? 스스로가 디모데후서 1장에 나는 폭행자요 박해자요 핍박자였노라고 그렇게 스스로 고백했어요. 그랬던 사도 바울을 우리 하나님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게 한 주님의 택한 그릇 삼았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은혜죠. 왜냐하면 이 은혜가 없었다라면 그는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당했을 터인데 그런 자기를 건져주셨으니까 그 은혜가 너무 크다는 얘기죠.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자기가 당하는 이 고난 정도는 어때요?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주님이 어때요?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 때문에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무런 고난도 없이 우리를 도우신 분이 아니라 이미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죠. 그러니까 이미 고통을 경험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가 있는 것이죠. 동병상련이라고 우리가 그분의 아픔을, 우리 주님도 아픔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아파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능히 위로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어때요?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시면서 사도 바울을 위로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그런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고난당한 우리도 능히 위로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위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결국 뭐했다? 이겨낼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둘째는 뭐냐? 결국 이 고난을 하나님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면 고난을 통해서 타인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그런 가운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다 경험해본 바야. 나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거든. 내가 다 이해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글쎄 나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는 것과는 다르죠. 내가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는 얘기는 어때요?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동병상련의 모습이 되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위로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당했던 온갖 가지 어려움들은 어떻습니까? 전도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현장 속에서 당하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위로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런 고난을 당하셨고 나도 그런 고난을 당했지만 당신도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 주님의 구원하심과 위로하심이 있다라고 그런 어떤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 다시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로하신 이유는 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또 다른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통로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 가운데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 고난은 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또 다른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라고 이러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말씀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전 여러분들이 정말 삶의 현장 가운데 치열한 어떤 삶의 전쟁 가운데서 내가 그래도 이 금요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육체를 이끌고 주 앞에 나온나이다. 이것도 하나의 싸움인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도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 나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셨느라고 이렇게 간증하면서 위로하면서 권면하고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4절은 이제 나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당하는 고난은 주님께서 교회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시잖아요.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내 고난이 필요하다면 내가 넉넉히 그 고난을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을 당한 이유는 왜 그렇다고요? 내가 고난 당한 것처럼 너희들 고난 당할 때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본을 보였다라고 사도 베드로를 통해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또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상속자 후사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가 담금질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지 않습니까? 풀무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져내시는가. 여러분 풀무불이라는 건 용광로지 않습니까? 그 용광로를 거친 고철덩어리는 어때요? 그야말로 멋있는 제품으로 재탄생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고철덩어리가 나는 불이 싫어, 나는 방망이 싫어, 나는 물이 싫어. 그렇다고 이제 고철 한 덩이에 머물고 만 것이죠. 그런데 그 고철이 불 속에 그야말로 들어갔다가 방망이 속에 들어갔다 물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그야말로 경쟁력 있는 가치 있는 제품으로 재탄생되는 것처럼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그야말로 고난 없이 환난 없이 그래서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고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없었더라면 부활의 영광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진주 조개라는 말 하잖아요. 그 조개가 진주를 품고 그 진주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래를 함께 이렇게 머금지 않습니까? 그 모래가 자기 몸속에 들어와서 으깨지면서 자기 속에 분비물을 이렇게 배출해서 영롱한 진주를 만들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래가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산다라면 진주를 만들어낼 수 없겠죠. 그러나 그 모래라는 거친 그 물질이 자기 몸속에 들어와서 이것과 막 이겨내는 가운데 싸워내는 가운데 값진 진주가 만들어진 것처럼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욥은 어떤 고난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자기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 그 고난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이었잖아요. 자기 재산 다 날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10명의 자식들이 한꺼번에 다 죽는 그말로 이루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어때요? 하나님을 욕하지 아니하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한 이도 여호와시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이 환난 모든 환난을 다 당한 이후에는 정금같이 내가 나을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주님은 그야말로 고난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런 고난당한 자를
도우라고 나의 고난을 사용하신다. 고난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시기에 그런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어때요? 세 번째는 그야말로 나를 의지하지 않고 부활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못 이기지만 이미 승리하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이유는 이미 주님이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우리의 고난이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고난당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통로로 우리 고난을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잠언서 3장 5절에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명철하고 머리가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능력 주시지 않는다면 그 일을 능히 해낼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야말로 부활신앙을 통해서 넉넉히 이긴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앞장 15장 한 장만 넘겨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보니까, 자 57절 58절,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소구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참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 그러냐? 그러므로 내 사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그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뭐라고요? 고린도전서 15장 전체가 부활장이잖아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죽어도 다시 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위대한 능력자들도 돌아보면 나름대로 고통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단지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개인에게 있어서는 그 고난을 다 이겨내고 있을 따름이죠. 여러분 설교 황태자라고 불렸던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 목사님 평생 심한 우울증과 통풍으로 고생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위대한 목회자가 우울증이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런 고난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등대의 불빛을 밝히기 위하여 때로는 등대지기를 어둠 속에 두신다라는 그런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등대지기 요즘이야 자동으로 오토매틱으로 되지만 옛날에는 다 등대지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등대지기는 하는 역할이 뭡니까? 저 어둠을 향해 다가오는 배의 길을 밝혀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등대지기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어둠 속에 그냥 홀로 있어야만 되는 그런 어떤 고독함이 있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등대를 밝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노라라고 스펄전 목사님이 고백했던 것처럼 때로는 그래요.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을 왜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나게 주십니까? 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 기도하고 투정을 부리기도 하지만 나중에 이렇게 먼 훗날에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도 또 다른 영혼을 살리기 위한 그런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이 금요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고난과 환난을 내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 이유가 뭔가 라고 돌아봤더니 주님 함께 하시는 유료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두 번째는 뭐예요? 나의 그 고난을 통하여 또 다른 고난당하는 자들을 나를 통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나의 고난을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때에 능히 이겨낼 수가 있더라. 그런 결과 뭡니까? 우리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누군가를 살리는 도구로 사용된다면 우리는 그 고난도 넉넉히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주님, 우리도 죽어도 다시 사는 그 부활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능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런 구원의 통로들로 우리 고난이 귀하게 쓰임 많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